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말하자면 법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백향목 궁과 비교해서 더 나은 곳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가 우리는 실패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들이 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훨씬 더 못 미친 선택을 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건물로서의 집을 짓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이 가문으로서의 집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한계 있는 선택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 더 나은 대안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장막과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한되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분의 이 상징이 이 장막과 성막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 땅을 얻게 되고 또 왕이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거주로서의 개념이 훨씬 더 나은 안정감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시는 것, 그것에 이 어떤 제한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전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함께가 아니라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따라다니는 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목동이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을 관리해야 됩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목자로서 다윗은 왕은 이 양들을 잘 보살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진짜 전쟁은 진짜 왕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하는 것은 목동으로서 양떼를 먹이듯이 백성을 먹이는 일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여기에 이 왕조가 이제 집이죠. 집을 세우실 거예요. 이 왕조, 집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 집으로서의 이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문으로서의 집입니다. 둘 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성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가문으로서의 이 왕적인 계보를 예고하시는 거죠.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시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만드시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집이 하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가문으로서의 집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이 재현되고 구현되는 왕조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집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입양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실 겁니다. 그 양자로 삼으심을 통하여서 그 입양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로써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사울의 이야기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공식이 선언되는데 이 다윗의 아들 그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왕조 자체는 무너질 수 있는데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영원한 왕위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왕조로서 이 가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되시고 다윗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재현되고 구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경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금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집,
그 가문,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경험되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영원하신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